오늘 야곱은 인생에 있어서 지을 수 없는 놀라운 체험과 놀라운 축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또 수십만의 수백만의 사건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지지만 평생 기억에 남고 평생 잊을 수 없고 내게 큰 축복이 되는 이 사건들은 많지 않습니다. 난 이번 27자 특세가 오늘 야곱이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주의 음성과 축복과 약속을 받았던 이 놀라운 은혜가 평생 그 인생 가운데 지을 수 없는 축복이었을 텐데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특세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자,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버지 또 이삭,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집안이 너무 좋은 집안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집안, 또 이삭 같은 사람을 아버지로 섬기는 모태신앙, 할태신앙. 할태신앙이란 할아버지 때부터 믿은 신앙을 할태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할아버지 때부터 할태신앙 손 들어보세요. 할태신앙. 그러니까 3대째 할아버지 있지 많죠. 이게 원래 축복의 가정이 얼마나 감사해요. 약속이 있었고 벌써 할아버지 때부터 약속이 있었고 아버지 때 약속이 있었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예배가 없었겠습니까? 말씀이 없었겠습니까? 기도가 없었겠습니까? 이 놀라운 축복의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가문인데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주님 앞에 기도를 했다거나 인격적으로 주님을 깊이 만났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나 주님 앞에 결단을 하거나 이런 역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만나주는 게 아니고 도망자로 갈 때, 정말 가장 쓸쓸할 때 살고 있는 부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그 800km 홀로 800km를 간다는 것은 서울에서 부산까지보다도 더 훨씬 더 먼 그 거리를 혼자서 걸어서, 낙타가 있었을까요? 하여튼 모르겠지만 걸어서 계속해서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사랑받는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빼앗듯한 이런 사기꾼 같은 이 야곱이 이제는 놀라운 은혜와 혜택 속에서 사랑받는 아이가 아니라 부모에게 신뢰가, 아버지에게 신뢰가 깨지고 말았고, 왜냐하면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더니 알고 보니 야곱이야. 형의 기도를 뺏어가기도 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기도 하고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장자권 뺐으면 모든 게 다 되는 줄 알고 어떻게 하면 끌어안고 속이고 빼앗고 축복을 받으려고 애쓰고 하는데 사실은 진짜 축복은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축복은 정말 야곱에게 엄청나게 예비되어 있는데 그 축복을 모른 채 인위적인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대가를 지금 지불하면서 광야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광야길 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을 텐데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좀 잘 살았으면 이런 고난도 겪지 않았을 텐데 물론 하나님도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과정이 있겠지요. 아무튼 외로운 인생 광야길을 뚜벅뚜벅 걸어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7장에 보면 그 야곱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야곱 어디 갔어? 이 못된 놈 말이지. 남의 축복을 가로채 내가 당장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터덕터덕 걸어가는 게 아니고 쏜살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숨이 차던 말던. 그래서 100km를 달려왔어. 100km를. 그래서 오늘 본문에 100km를 달려왔던 모습이 바로 루스, 지금의 벳엘이라는 지역에까지 100km를 달려와서 하루를 지났는지 이틀을 지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루스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제는 가족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받는 아들이 이제는 가족도 없고 그렇게 함께 했던 어머니마저 옆에 없고 누구도 없는 그 외로운 길, 쓸쓸한 길, 괴로운 길, 난 혼자다. 여러분 그런 분이 있죠? 난 혼자다를 생각하는 분들, 난 혼자다. 이제 내 인생 끝났다. 난 이제 집을 떠났다. 800km 먼 그 라반의 집, 외삼촌의 집 가야 되는데 거기를 똑바로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치고 처지고 버림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외로움이요, 괴로움이요, 고독한 인생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한 곳에 이르러서 그냥 노숙자처럼 이불도 있었겠나, 밤에 다 없고 캄캄하고 무섭고 두렵고 들짐승의 웃음소리는 날 것이고 그렇게 외로운 인생길을 걸어갔던 그곳에는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누구 하나 위로해줄 사람도 없고 누가 먹을 것도 주는 사람이 없고 누가 여관에서 호텔에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집도 없는 외로운 그 들판에 광야길을 혼자 걸어가는 이 야곱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외롭고 쓸쓸하고 나 혼자밖에 없었던 이 야곱에게 여러분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주목하시며 찾아오신 분이 계신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했을 때가 아니라 도망자고 외롭고 쓸쓸한 그 모습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때에 만약에 가진 것이 많았던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이 들리지도 않았을 거야. 그런데 피고빈 마음이니까 이제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그 위치에 있으니까 주님이 만나주시니까 그 메시지가 들릴 수밖에 없고 붙잡을 수밖에 없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들리지 않는 것은 너무 배부른 거야. 너무 배부른 거야. 좀 가난해야 되는데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말씀이 들릴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좌절되어지는 모습, 지금 정말 외로운 모습, 괴로운 모습, 그때가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 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찬양으로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이 평생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미 십자가 지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살 때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정말 연약할 때,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왜냐하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주님하고 독대한 적이 없어요. 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매일마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치는 이유, 사명이 떨어지는 이유, 능력이 이렇게 막 쓰러지는 이유, 무기력한 이유,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있을 수만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니 하나님께서 를 만나주시고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붓는 그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시끄러워서 좀 조용한 시간에 새벽 미명의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마음을 올려드리고 은혜를 구하는.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13절 말씀에 받음에 밝음에 그 제자를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시는 일들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절에 지쳐 있는데,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찾아오심을 우리 모두가 다 거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신 주님, 나를 만나러 오신 주님, 이렇게 놀라운 환상을 보지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일하셨던 모습들이 많이 나오지요. 물론 지금도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성경이 완성된 때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아무튼 이 야곱의 시대 가운데 꿈꾸게 되어지는데 사닥다리가 쓰는데 이 사닥다리가 얼마나 긴지 땅에서부터 하늘을 닿았어요. 도대체 얼마나 긴 거예요? 이게 100m도 아니고 200m도 아니고 1km도 아니고 100km도 아니고 1000km도 아니고 하늘을 맞다니. 이게 뭐 쓰러질 수 있지만 이게 뭐 딱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자, 사닥다리가 있는데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그 꼭대기에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이 놀라운 광경을 야곱이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천사는 구원받는 우리를 도우라고 있는 피조물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올려가는 거고요. 천사가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고 우리를 붙잡아주고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너무 감사한 것은 하늘과 땅이 연결될 수 있는 사닥다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입니까? 칼빈이나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나를 이을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이런 놀라운 광경을 꿈에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33절 말씀에 보면 또 본즉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이제 놀라운 사실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첫 번째 메시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 이거 정말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나는 여호와라는 거, 여호와라는 단어는 약속을 하고 성취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래서 언약의 근거에서는 엘로힘을 쓰지 않고 여호와를 써. 여호와를. 물론 스스로 있는 자인데 언약을 말할 때는, 약속한 것을 성취할 때는 반드시 여호와를 써. 그래서 그 나는 여호와다, 나는 약속을 지키러 왔다, 나는 말씀한 것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다, 이런 뜻인데요. 그리고 야곱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내가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네가 지금 외롭고 괴롭고 쓸쓸하고 빈털터리고 혼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내가 있잖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신 분이시고 이미 약속하신 분이신데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놀라운 내게 말씀하셨던, 내가 너에게 말했던, 내가 너의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말했던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감격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요, 너는 축복의 계승자라는 거예요. 너는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내가 이미 약속했던 그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 줄 거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이루어지는 주인공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목하고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쓰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파란 글씨입니다. 내가 시작. 아니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땅, 이 베델, 이 루스,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줄 거라고 주님이 첫 번째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나는 빈털터리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인데 네가 누워있는 땅, 그게 네 땅이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네가 빈털터리가 아니야. 너 정말 너무 옹졸한데 막 장자권 뺏으려고 애쓰지 마. 내가 너를 향한 계획과 너를 향한 약속과 너를 향한 축복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 있는 그곳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예배하는 곳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땅 주인이 바로 너라는 거예요. 반드시 너는 지금 도망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14절 시작.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축복. 여러분 축복이 세 가지고 약속이 네 가지예요. 잘 기억, 밑줄을 긋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있는 땅, 이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 자손이 엄청나게 많아져 갖고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이고 막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에 퍼져갈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홀로예요.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어요. 짝도 없어요. 지금 혼자예요. 그런데 내가 네 후손들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정말 여러분 나중에 이 야곱이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12아들을 낳고요, 야곱이 12지파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야곱의 가족들을 통해서 70명이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되어지고 430년 만에 200만 명 되어지는 무수한 인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틀림없어요. 주께서 계속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적인 자손들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돌아오는 영적 자손들이 정말 동서남북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고 우리의 친척과 친구가 구원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영적 후손들이 이 많아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일을 주께서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첫 번째 뭐였어요?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지금 말씀 다 듣고 있어요? 두 번째 뭐예요?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고 동쪽 북쪽 뭐 다 퍼져갈 그 정도로 많아질 것이. 세 번째 시작.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너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 네가 복이야. 네가 복덩이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만나는 모든 백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야.
이건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메시지, 야곱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주셨던 메시지, 너에게도 동일하게 준다는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이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의 이웃들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의 은사가,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그 사명이 정말 여러분의 있는 곳에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가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원조 땅이 충정교회 때문에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이 충정교회 때문에 복을 받아야 돼. 기도하고 축복하고 헌금하고 후원해서 전 세계가 다 충정교회 때문에 복을 받는 역사의 통로로 우리 충정교회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여러 사람도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십시오.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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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너로 말미암아. 세 번째 축복이요. 첫 번째 뭐였어요? 네가 누워있는 땅, 너와 네 자손에게 반드시 줄 것이며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후손이 정말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세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세상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고 이웃들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캠퍼스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직장을 축복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기업이 복을 받으셔야 돼. 할렐루야. 그럼 그게 믿음의 사람이지요. 믿음의 사람이지요. 이렇게 도망가는 야곱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축복을 세 가지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부터는 그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속 네 가지를 주세요. 자, 앞에는 축복이고, 그리고 이제 그 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약속을 하세요. 약속 네 가지. 첫 번째,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멘. 여러분, 야곱은 지금 혼자입니다.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쓸쓸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주께서 약속하는 거예요.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임재를 뜻합니다. 동행을 뜻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도망자 있어요? 야곱처럼 쓸쓸한 분 계세요? 기억하세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두 번째,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지켜줄게. 두 번째 약속입니다. 너와 함께 있어.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지켜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켜줄게. 어디로 가든지 내가 동행해 줄게. 함께 해 줄게. 보호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지켜주는 보호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려면 내가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야곱을 주님께서 함께하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답니다. 혹시 앉으면서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 야곱 좋겠다. 야곱 좋겠다. 이러시면 안 되고, 이 메시지는 내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세 번째, 너를 지키려. 너를, 시작.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세 번째는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반드시, 지금 도망자지만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야. 할렐루야. 결국 가서 몇 년 만에 돌아오죠? 20년 만에 돌아오지요. 20년 만에 라벤에 가서 딱 보니까 너무 예쁜 여인이 있어. 이름이 뭐지요? 라헬. 결혼을 딱 했어요. 7년 딱 지나갔는데 딱 보니까 누구예요? 레아. 그래서 또 7년 또 죽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히 생각해봐요. 아니,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아니, 안 보내시면 되잖아. 그냥 왜 돌아오게 할 걸 왜 돌아보내? 그냥 여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안 가면 되는데.
근데 야곱은 갔다 와야 돼. 왜냐하면 그 기질보다 센 라반을 만나야 돼. 창세기 31장 7절 말씀 읽어봐요. 자,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고, 여기 보세요. 라반이 야곱보다 한 수 위에요. 야곱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라반에게. 그래서 야곱이 몇 번 속았어요? 아니, 여기 일단 성경에 있는 것만 10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잘 훈련되어지고 잘 준비되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 거기서 해서 훈련을 받고 결국은 이렇게 또 오다가 이제 에서 만나서 야복 가까이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이제 사람이 조금씩 되어져 가는, 한 번의 변화가 확 나타난 사람도 있고 나타나지 않지만 그래도 이 28장을 통해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특세를 통해서 우리의 2019년도에 이 변화가 출발되어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뭐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반드시 다시 내가 이곳에 돌아올 것이다. 다시 보여주시죠. 13절, 15절인가? 네, 15절. 자, 네 번째 15절이지. 15절이잖아. 어디죠 지금? 네, 거기 맞죠? 돌아야 할지라 내가 내게, 시작.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번째 약속. 첫 번째 함께 한다는 거, 지켜준다는 거,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것. 이 놀라운 사명을, 이 놀라운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사명자는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약속과 그 주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는 절대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놀라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느슨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도 지쳐있을 때가 있었지만 새로운 말씀을 듣고 출발하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직임, 직무, 사명, 책임 다 감당할 때까지 내가 널 도와줄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뺑 믿고 열심히 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인생은 너무 째째했던 거예요. 그 장자권 뺏으려고, 그 아버지 속이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너무 큰 계획이 있고 큰 사랑이 있는데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갖고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 선택하고 내가 너 사랑하고 내가 너 쓰는 거 모르냐? 내가 이렇게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네가 복이다. 네가 내가 너 붙잡아 줄게. 또 작은 것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신뢰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어머니 리브가의 편협된 어머니 때문에 야곱이 고생한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니들 잘 들으세요. 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야곱을 자기 치맛자락에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 이 어머니의 조종을 받고 야곱이 살고 잘못된 것 같고 그러시면 안 돼요. 놓아주는 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더 효도합니다. 내가 붙잡고 책임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리브가의 잘못된 선택이 야곱의 인생을 망칠 뻔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그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을 보고 말씀을 듣고 축복 3가지, 약속 4가지를 듣고 이 야곱이 깨어납니다. 16절.
자, 16절 나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인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난 하나님이 브엘세바에만 있는 줄 알았어. 야곱 입장에서 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 난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 물론 맞지요. 난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 줄 알았어. 지금 야곱의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나는 그곳에만 주께서 역사하신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 이 광야에 혼자 있을 때, 외로움 있을 때 여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구나, 말씀하고 있구나. 내가 이거를 몰랐구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찾아오시는 주님, 그곳에서 마음을 갖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주께서 받으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평생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버린 것 같고 나 외롭고 쓸쓸하지만 더 쓸쓸하게 뒤에서 울면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난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과연 주님이 여기 계셨거늘 여기에도 있는데 내가 실망할 때도 있었고 도망갈 때도 있었고 속일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는데 내가 그걸 모른 채 안 본 건 알고 주님이 없는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돕는,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나를 돕고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사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를 키울 때 아실 거예요. 어떤 자녀가 정말 이렇게 가슴에 더 와닿지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파하는 분들 계시죠? 지금 외로운 분들, 힘들고 광야에 혼자 쓸쓸하게 고독하게 있다는 분들, 그때도 주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그럼 이걸 지금 야곱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부족한 사람인데 부족하니까 함께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에게 주께서 함께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께서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 7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망치는 사람, 울고 있는 사람, 외롭고 괴로운 사람, 그때가 주님의 생생한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혹시 안 아프다 할지라도 난 여러분의 마음만은, 항상 마음만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영광,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현존 임재를 경험하고 감탄하면서 17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이 두려워하는 것은 야곱에게 죽을 뻔하고 도망가고 나 죽을 것 같아 도망가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두려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두려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두려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이것은 경외함입니다. 너무 크신 하나님 앞에 너무 작은 존재인 나 자신을 깨닫게 되어지고, 근데 그분께서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붙잡고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 앞에 경외함으로 서는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나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몰랐구나,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몰랐구나, 이 하나님이 나와 내 앞에 계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이 놀라운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진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여러분 거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방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고 너무너무 벅찬 감격과 떨리는 마음으로 오 주여 하면서 이 경외감이 있을 때 예배자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18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사랑하는 여러분, 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이 아름다운 순서에 이 아름다운 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찾아오시고 역사하신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배 전에 그냥 막 수다 떨다가 올라오지 마시고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딱 오셔서 마음을 딱 내려놓고 기도하고, 이래야 여러분 진짜 예배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냥 왔으니까 오후에 한번 참석해봐야지 이거 말고 내가 예배합니다.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 이 예배 야곱에게 처음이에요. 그동안은 많이 다 있었지만 그거는 끌려다니는 예배고 부모 때 드리는 예배고 못 때문에 하는 예배지, 자기가 스스로 예배를 드리고 스스로 큐티를 하고 스스로 엎드리고. 오늘 헌금 나오던 11조 이거 여러분, 야곱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야곱은 빼앗는 거 좋아하고 뺏는 거 좋아하지 뭐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없는 사람인데, 오늘 그 인생을 주께서 만나 주시니 그 인생 가운데 주 앞에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전 정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정말 예배의 회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2019년도에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시간도 그냥 지나가는 예배가 없는 2019년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든 무슨 예배든 어떤 예배든 간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진짜 경험하는, 말이 임재가 아니라 막 가슴 떨려서 막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찬양과 막 터져나오는 기쁨과 감격이, 때로는 눈물이, 때로는 가슴을 치는 아파함이. 전 여기서 딱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가시죠, 하나님 가시죠, 하나님 하세요, 제가 쓸 테니까 준비해 놓은 거 그대로 두고 할 테니까 주님 하세요. 여러분, 그럴 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가 난 다른 교회 안 그러던데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이 교회에서 예배로 결판을 내십시오. 마음을 드리고 은혜를 구하고 그래야지 뭐 역사가 일어나든지 말든지 하지. 언제까지 종교 활동하시려고요? 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주님 앞에 막 찬양하고 싶어서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돌베개 베는 것 세워놓고 주여 나 예배합니다. 그 마음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주님 만난 사람의 표현 아니겠어요? 누가 말릴 수 있겠어? 주님이 만나 주시는데 뭐 은혜를 막 부어 주시는데 막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막 찬양이 막 터져 나오는데 어떡하겠어? 이 감격이 예배로 표현되어지고 또 19절 말씀 자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하나님의 집 이곳이 내가 그 예배하는 그곳이 여러분 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베델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어떤 곳이든지 주의 음성을 듣고 제가 오늘 누가 기도해 달라는 어떤 애들 왔길래 기도해 줬어요. 괜찮아. 여기 사는 거 저기 사는 거 중요하지 않아. 누구와 사는 게 중요해. 누구와 사는 게. 하나님과 살아야 돼. 하나님과 잊지 마라. 하나님과 살아야 돼. 그곳이 베델이 되어지면 돼. 그곳이 베델이 되어지면 돼.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질 것입니다. 야곱의 고백 도망자였습니다. 쓸쓸합니다. 그가 예배자로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근거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좀 이제는 좀 주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고 좀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좀 이렇게 여러분 11조가 뭐예요? 내 인생 내가 훔치고 이것이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을 인정하고 또 11조 나면 또 같이 아멘도 안 하고도 가만히 있지 마시고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